함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7, 28, 29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답답하고 캄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고나 재난도 있습니다. 문제는 풀면 되는 겁니다. 못 풀면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성경은 죄다. 죄는 빗나간 것이고 제자리에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 상실되고 가시가 있고 이제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죄는 별것 아니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죄는 찾아내서 처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도 죄는 성장하고 죄는 힘있고 죄는 종노릇하게 하고 그래서 죄는 중독처럼 약물이나 게임처럼 그렇게 죄는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자, 1번 그림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그림 안 나온 것 같았는데 자, 죄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답이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고 벗어났어요. 길을 빗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문제다. 두 번째는 죄에는 힘이 있다. 두 번째 그림, 죄가 그를 얽매고 들러붙고 중독시키고 종이 되게 한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영혼의 상처, 심령이 혼돈하니 육체도 병을 입거든. 그 죄는 또 전염이 되거든. 가족도, 이웃도, 자손들. 그래서 죄가 성장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누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거기에 있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유명한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한번 그건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피, 이것이 우리 고난 중간에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는 속량이었다. 죄사함을 위한 속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걸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한 그의 피, 그의 속죄, 그의 은혜. 이 말은 배상했다. 도표사에 가서 다 갚았다. 그 다음 도표, 형벌 받을 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상했고 이제는 죄가 없담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해결합니까? 인간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봐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이 사람들은 마음에 오지 않아요. 뭐한테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뭐냐? 전혀 딴 세계 소리를 하니까, 이 세상에 없는 말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교과서에 4대 성인 예수, 부처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공자님. 그 어릴 때는 예수님은 성인이고 위대한 분이다. 기독교의 원조, 기독교 창시자가 아니냐. 또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교사고 교훈을 주셨고 무슨 기적을 베푸시고 무슨 능력을 행하시고, 근데 복음서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이 엄청 강조됐어요. 희생,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비참한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죽으며 왜 그런가? 아이고, 모르겠다.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자, 예수가 누구입니까? 세례받으면 첫 번째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굽니까?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속죄하시고 그가 부활해서 내게 영생과 새 생명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8장 29절, 사람들은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8장 29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분, 내 죄를 속죄하시는 분, 나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엄청 반대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없애려고 이단시하고 막 엄청나게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경험해요. 체험하고, 그렇죠? 성령 받고 오그라지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분이다. 예수가 누구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모든 세상 필요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내 죄를 위한 속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고백. 중요한 일은 고백에, 진심은 고백, 사랑은 고백하고, 잘못도 고백하고, 양심도 고백하고, 그렇죠?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오늘 또 사도신경 모든 기독교인이 하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에서 나신 분이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 이건 우리의 기본 신앙이니까요. 고백은 진심을 담아서 내 속에 양심을 다해서 성령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적인 교회와 몸의 부활과 예수님의 믿어서 영생을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예수의 속죄를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소문 언제 들었습니까?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책에서 볼 수도 있고요, 방송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질문에 내가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내 죄와 저주를 속죄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결정을 미룰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머리로 자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해로 될 일이 아니야.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약은 먹어야 흡수가 되고 효과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묵상이란 말이 복용이라는 말이에요. 메디신이란 단어, 약도 되지만 거기서 나왔어요. 약을 먹으면 복용하면 어쩌니까 약을 복용하라고 그러죠. 나중에 효과가 나는 겁니다. 먹어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효과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받는 거예요. 증언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뭐가 상해가지고 거부감 가지고 회의감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목사 저 말이 옳으냐, 저 사람 말 내가 믿어야 되느냐, 이해도 안 된 말, 그런 사람 있죠.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으로는 싫어하고 못마땅해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겉도는 거죠. 예.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겸손히 기도하고, 오늘 또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뭔가 하늘의 은혜를 좀 입혀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든 힘을 주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증가하는 것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하신 그 일, 아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속죄하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 고백,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 증거는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할 자가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 고백하면 견고해져요. 고백하면 더 확실해져요. 고백을 보류하지 마세요. 예수를 몇 년 믿어도 믿음의 고백을 안 해요. 이해가 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까지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약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그 증거를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망설이는 사람, 다음에 해야지. 갑돌이와 갑손이는 둘이 서로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숭손이라고 안 그런 척했어요. 그리고 고백을 못했어. 보고 좋아하고 그냥 망설이다가 나이 차니까 갑손이는 시집을 갔고, 갑돌이는 달 보고 울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참. 예수님 믿을까 말까 망설여. 다음에 한다고 그래. 다음에 언제?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당신이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확인해야지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10장 10절 로마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딱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우선 믿어요. 그러나 이건 절반밖에 안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도 드리고 감사기도도 드리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내 입으로 신앙의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도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는 분 여기 오셨습니까? 고백이 부족해서. 사랑을 확실히 안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다른 건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근데 저게 나를 사랑하느냐? 말로도 안 해줘.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하니까 지금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원하셔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구세주입니다. 피 흘려서 내 죄를 속죄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죄를 속죄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8장 뒤에는 나를 따르라. 헌신이 요구되지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결혼하면 따라가야 헌신해야 돼요. 직장 들어가서 노는 게 아니에요. 헌신 요구돼요. 그렇죠? 그래서 8장 34절 예수님 말씀이 거기 나오지요. 나를 따라오는 자,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죄값에서 죄와 저주에서 나를 사셨으니까 핏값을 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당연히 주님 따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못되게 만들지 않아요. 더 귀하고 보람있고 열매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란 말은 예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헌신의 길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 고백이 찬양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증거하든지 가르치든지 말하든지 이게 신앙생활 다가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초대교회 헌신 선교사들, 아펜셀레든 언더우드든 알렌이든 누구든 서양 사람들이 한국 와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때는 변소가 어려워. 지금 한국 사람들 옛날 시골 변소 가라면 어쩌겠어요? 질겁할 겁니다. 그 냄새 나는데 어떻게 가서 일본? 먹는 것이 뭡니까? 막 정지해서 뭐 만들고 막 그냥 냄새 연기 폴폴 나고 막 그런 데서 음식을 만들고 이 태양하고 음식이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참 모든 게 너무 힘든 생활이에요. 그분들이 의사도 있었어요. 박사도 있었어요.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시고 생명 주셨고 예수님 부탁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희생을 하신 거죠.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 손해보든지 희생이 있든지 손해가 아닙니다.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36절 7절 성경 구절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네요? 무엇을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소울이랍니다. 영혼.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거예요. 영혼이 찰되는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운동은 몸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힘들지만 막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무슨 대가하고 무슨 운동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영성은 그런 겁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고 제 목숨을 얻고자만 잃을 것이요 롯은 소돔성에서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렸죠. 게하시는 뭘 얻었습니까? 뭐 금덩이 외투 얻은 것 같지만 다 잃어버렸죠. 적은 것을 얻었고 큰 것을 잃었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소인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신앙은 그게 모든 겁니다.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맙고 웬일인가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천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분이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희생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은혜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이 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삶, 때로는 핍박을 받든지 오해를 받든지 부담이 있든지 편하지는 않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38절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 천사와 함께 주님의 재림, 창조, 구원, 결론은 재림이죠. 이게 계시록의 끝이에요. 예수 재림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죠. 이 세상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천사들, 주님이 그때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후회하는 사람,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때 주를 위해 산 사람은 영광과 그렇죠. 존귀와 축복에 참여할 자가 있을 겁니다. 그날에 부끄러워하고 후회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은 수고도 있지만 보람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끝에는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내 주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찬양하며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고 나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나의 구주,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속죄하신 분, 그리고 내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상급과 존귀함에 참여하는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게 하시고 갈수록 믿음은 깊어지고 예수님 가까워지고 신앙 고백은 분명하고, 하나님, 내 입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떠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절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꾸짖으시며 모두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죄 없는 분이 대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신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확신 주신 겁니다. 혹시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오늘 다 떨쳐버리고 속죄함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버립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바꿔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처음 나오면 의심이 엄청 많아요. 안 믿어지고 안 믿으니까 나도 방황스럽고 억지로 믿으면 안 생기고 생각하면 다 안 믿어져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죠. 갈등도 가득하고 불평도 가득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약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은 다 없어지고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거룩한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해 주셨고 내게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거룩한 천국을 희망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천국이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찬양할 때 내 입으로 고백하고 증거할 때 더 확실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끝나기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거룩한 피 흘려 생명 주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자녀됨의 확증을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늘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갈등과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고 하늘의 소망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이 확증해 주시고 힘과 기쁨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날 구원하신 예수, 생명 주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게 영생과 천국 주신 예수,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임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강건함도 주시길 원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채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축복을 증감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의 정성, 이들의 힘을 받으시고 이들의 고백과 감사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회복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온 땅에 널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멎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예수님이 저들의 왕이 되시고 화목하며 화해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오 예수님,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천국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 10년과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